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 다 같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제목은 20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의 범죄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값은 사망이라. 그 한 사람 범죄로 인하여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겁니다. 지금 17절, 18절, 19절, 21절이 다 같은 말씀인데 그 언어를 조금씩 다르게 한 거예요. 18절에서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정죄, 죄인으로 정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7절 중반부터 보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또 18절에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언약.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곧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라. 아담 개인하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곧 인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돼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아담이 저지른 죄를 지은 것처럼 돼가지고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한다, 왕노릇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완수하시고 또 목숨을 바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온전히 율법을 이루지 못했어도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이기신 승리하신 그 의가 믿는 사람들에게 덧입혀져 가지고 같이 생명을 얻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곧 무엇과 마찬가지구니?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양궁 혼성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양궁 해보셨나요? 활 쏴봤어요? 그러면은 활 못 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 나가면은 예선에서 탈락합니다. 뭐 결선까지는 그만두고 예선에서 탈락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그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대표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딴 것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금메달 딴 것처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인정을 받는가 하면은 또 그들이 예선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예선에서 탈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죄를 짓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인생들도 다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오셨다고요?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수하시고 또 사랑에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면 그 위에 더한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자신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 괴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인류 대표로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승리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의와 공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입혀져 가지고 믿는 사람도 의를 이룬 것이 되고 승리한 것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로 아담이 그때 당시 인류의 대표로 나갔었고 또 아담이 실패함으로 누가 대표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안 저질렀어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죽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은혜가 덧입혀져 가지고 함께 승리를 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난 산영, 생명이 되었지만은 범죄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이제는 산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값으로 죽었던 모든 영혼이 벌떡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절 말씀으로 가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죄를 많이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본문에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주신 목적, 그게 뭐냐? 사람이 죄를 많이 깨닫도록 하려고 율법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에게 선한 양심을 기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없어도 이것은 잘못하는 거다, 이것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선한 것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기주의, 자기를 위하는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선한 양심이 깨닫게 하는데도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의 소원, 계획을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선한 양심을 쓰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나갑니다.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이다, 율법 없이도 선한 양심으로, 기본적인 양심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에.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불리해, 손해가 돼, 그게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누구한테 불리해요? 나한테 불리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할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인데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하는 욕심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나가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가면서도 자기가 죄 짓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런 정도는 하는 거지, 누구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 그리고 표준되는 율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정해가지고 유리하게 죄를 지으면서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팔이 안 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범죄를 멈추려고도 하지 않고 그 범죄를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런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범죄가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죄악이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인생들이 자기들의 저지르는 죄악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율법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각자 선한 양심을 쓰지 않고 자기 쪽에 유리하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나가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망할 길을 가는데, 이제 내가 율법과 말씀을 준다. 그래서 그 율법과 말씀에 자기 자신의 언행심사를 비추어 보아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로 여기지 않고 무심히 행하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것은 죄네? 아니, 저렇게 한 것도 죄가 되네? 그러면서
자기가 알지 못하던 숨은 죄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동안 합리화시켰던 것,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 피할 수 있어 이런 정도는 그냥 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합리화시켰던 것도 아하, 이건 죄구나 깨달아서 자기가 죄가 더 많아졌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짓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멸망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멸망길을 가는 것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니까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본다, 견줘본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또 안식일을 범하면서, 주일을 범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죄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면 자기들이 죄를 모른다고 그래서 죄가 아닌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무신론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들도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당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은행심사를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법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숨기려 하거나 합리화시킨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저주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뭘 주셨어요? 말씀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지은 걸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왜? 자기 쪽에 유리하고 자기 쪽에 이제 좋게 해석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동안 합리화시키며 어물쩍 넘어왔던 일이 아하, 죄구나. 그래서 모르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에 비춰가지고 죄가 더 많아졌다, 더해졌다, 그런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자주자주 비춰보고 견줘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안 되고 합리화시킨 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그것도 죄가 되고, 또 죄인데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행한 그것도 더 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율법에다가 내 자신의 은행심사를 자주자주 비춰봐야지 돼요.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숨어있는 죄까지도 발견을 해서 드러낼 때에 그것이 율법이 온 것은 바로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 회개를 많이 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 말씀에다 자기 자신을 자꾸 비춰보니까 그동안 합리화시켰던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죄가 되고 죄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죄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죄악들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그겁니다. 오늘 홍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잖아요. 이미 처음에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죄를 아무 죄도 안 지었어도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나에게 전해져 내려와서 그걸 유전됐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나도 죄인이고 영혼이 죽어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할 수도 없지만 깨끗하고 의롭게 했다 할지라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죽어있기 때문에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 613가지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로, 그 은혜가 나에게 덧입혀져 가지고 나도 모든 말씀을 율법을 지킨 것이 되고 죄를 이긴 것이 되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긴 것이 돼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하라고 하셔요? 회개. 우리가 지금 하루에 손을 몇 번씩을 씻습니까? 대략 세보니까 한 20번은 씻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씻었어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손에 깨끗한 것 같아도 온갖 더러운 세균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했는데 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몇십 명을 무작위로 바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깨끗한 것 같은데 대장균을 비롯해서 세균이 뭐 10,000마리, 20,000마리 막 이렇게 손에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2,000마리, 뭐 1,000마리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화장실을 보고 손을 안 씻고 나온 사람, 손을 안 씻고 나온 사람은 뭐 30,000마리, 40,000마리, 50,000마리 그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화장실 보고 손을 안 씻었어도 뭐가 비슷비슷하지 뭐 그렇게 더럽습니까? 근데 화장실을 보고 손을 깨끗이 비누로 씻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또 씻었어도 그냥 비누도 안 쓰고 대충 씻은 사람은 또 몇천 마리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죄값은 사망이다. 또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 율법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그랬죠? 보이지 않지만 비누칠을 해가지고 손을 깨끗이 흐를물에다 씻으면은 그 99%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깨끗이 되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비눗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라, 회개하라.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전전에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죄의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떤 불의에서든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랍니까? 선생님, 아니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죠?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럼 70번씩 7번 77이 49 490번만 용서해 주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만수라고 합니다. 만수라는 건 하나님의 가득 찬 수다. 그래서 그 수가 77이 49 490번뿐만 아니라 49,000번이 될지 4억 9,000번이 될지 하나님이 가득 채워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번 죄 짓고 저 사람이 10번 죄 짓고 저 사람이 또 20번 죄 짓고 그런 때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490번 아니라 590번 1000번이라도 죄를 지을 때 그걸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잘못했나요?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저한테 잘못한 사람들. 속으로 잘못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속으로 미워하고 안 보는 데서 욕하고 수군대고 험담한 그것까지는 그만두고라도 나타나게 잘못한 거.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100번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번도 용서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데요? 490번뿐만 아니라 무한정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을 그렇게 저질러도 무한정으로 용서해줘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는 490번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아무개야, 너 내가 10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10번 이상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자신께서 우리 인생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회개할 때면 어떤 죄를 졌든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는 뜻이 그 말씀 속에 있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만 해요.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합리화시킵니다. 숨기면 숨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숨기려고 한 죄, 사람에게로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합리화시키려고 한 죄, 그것까지 더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자신의 언행심사를 비춰봐 가지고 죄를 깨닫고 많이 깨닫고 발견한 사람일수록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자주 비춰본 사람일수록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자꾸 기억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좋은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고 그런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그걸 자주자주 기억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써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또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참 아버지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네요.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자녀하고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도 아버지는 뭐 얼마나 먹겠거든. 그리고 나한테 뭐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녀하고 후자는 자기 자식이라도 참으로 불쌍한 자식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도.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동안 숨겨온 죄, 알지 못하던 죄, 합리화시키던 죄까지도 다 죄로 깨달아지고 죄가 많아졌다. 그게 더해졌다. 근데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몇 번 회개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를 해놓고는 이거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꾸 해놓고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런 것보다 이제는 좀 그냥 무심히 지나쳐야겠다. 그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죄가 더해진다 또 그거예요. 그것이. 더러워졌을 때 깨끗이 씻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예를 들어서 24번 더러운 걸 만진다고 하자고요. 24번. 그런데 더러운 걸 만졌을 때 30초 후에 바로 씻어요. 24번 더러운 짓을 한다면, 더러운 걸 만진다면, 그럼 1시간에 한 번씩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워진 걸 만졌을 때 30초 만에 씻어요. 그러면은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30초 만에 씻어지고
1시간에 한 번씩이니까는 결국 59분 30초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더러워졌지만. 또 그 다음에 2시간째 되는데 또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30초 만에 씻어요. 그러면은 또 나머지 1시간 중에 59분 30초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 3시간째 또 더러운 짓을 했어요. 더러운 걸 만졌어요. 그런데 30초 만에 또 씻습니다. 그러니까 59분 30초는 또 깨끗하게 거예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에 24번 더러운 걸 만졌지만은 그 사람은 30초 만에 씻었으니까는 결국 24번 30초면은 뭐예요? 30초 10번 30초 10번이면 3분이죠. 또 6분 4, 3, 12 7분 20초. 하루 24시간에 24번 더러운 짓을 했지만, 더러운 걸 만졌지만은 바로바로 씻으니까 더러워진 시간은 7분 20초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7분 20초. 나머지는 24번 더러운 걸 만졌어도 깨끗한 시간이에요. 즉 죄를 지었어도 마찬가지다. 24번 하루에 똑같이 죄를 지었어도 그때마다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끗이 해주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깨끗한 생활이 됩니다. 24번 죄를 졌는데 아이고 내가 또 뭐 죄 짓고 잘못했다고 그러느니 하루치를 모아서 회개를 할까? 일주일치를 모아서 회개를 할까? 그러면은 24번 똑같이 죄 졌는데 하루치를 몰아서 20시간에 오면은 24시간 동안 계속 더러워진 것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면 일주일간 계속 더러운 짓을 한 것이 돼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죄를 짓는 줄 아시고 깨끗이 사함받을 길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그럼 어떤 죄든지 깨끗이 해주고 모든 불의에서 사해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이 다 전해졌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를 비춰가지고 10가지 죄를 깨달았어요. 10가지. 내가 이렇게 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10가지 죄를 깨닫고 10번을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번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주자주 자기 자신을 비춰봐가지고 마음속에 누구 조금 미운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자식을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부모를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살인죄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를 100번, 20번 또 다른 것까지도 다 합쳐가지고는 자기 율법의 말씀에 자기 비춰보니까 죄가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탓하시진 않았어요.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가지고는 1000번, 10,000번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1000번, 10,000번을 다 사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셨어요. 10,000번을. 그러면 10번 죄를 깨닫고 10번 회개해서 10번 사지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10,000가지 죄를 깨닫고 10,000번 회개해가지고 10,000번 사지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그 뜻.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더 짓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 그거예요. 그때 율법의 말씀에다 그 자신을 비춰봐가지고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라? 회개를 해라. 얼버무리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징벌이 오고, 그런데 사함받고 은혜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뭐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잘못을 10,000번 저질렀을 망정 그 잘못을 깨닫고는 10,000번 회개를 했더니 10,000번 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들이 잘못을 했을 만정,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조심하겠어요. 그러면 어쩌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우겨대고 나가는 자식보다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 자녀에게 사랑과 정이 더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를 더하게 왔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율법의 말씀에다 자꾸 비춰봐라.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면 뭘 깨닫게 된다고요? 양심적인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도 바울이 초기가 아니에요. 사도로서 초기가 아니고 노년이에요. 노년. 그런데도 아들뻘이 되는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죄를 정말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양심적으로 낱낱이 비춰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이때 당시 상류, 이스라엘의 상류 계급, 종교 지도자들 계급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잘한 것을 나타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성전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보러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보세요. 뭡니까? 바로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은 고개까지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며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저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이 11조를 드리고 불이 간음 토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비록 잘못한 것이지만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회개하니까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다. 여기서도 바로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며 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